오늘은 추석과 수장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석이었죠? 추석 보름달도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멋있네요. 합성한 것 같진 않고, 추석 연휴가 잘 보냈죠? 열흘, 거의 열흘 정도. 요 몇 년 사이에 아마 가장 긴 추석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쉬는 날이 없죠. 직장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날이고, 어, 달력을 찾아보니까 이번 추석처럼 이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쫙쫙하면 한 일주일 정도 쉴 수 있는 또 연휴가 언제 있을까요? 찾아본 분도 계시겠죠? 2028년에 있습니다. 2028년 추석이 6일 날만 어떻게 죠 6월 6일 날 그쵸? 6일 날만 좀 잘 맞춰서 쉬면 또 이렇게 며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쉴 수 있는 3년 남았습니다. 3년 3년 잘 버티면 또 이렇게 긴 명절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석에 참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렇게 하지만 또 추석이 참 좋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죠. 이렇게 교통 체증, 뭐 서울 부산 기준으로 보통 8시간, 9시간, 뭐 10시간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뭐 8시간 정도, 올라오는 길도 10시간 걸렸다는데 아직까지 추정치일 뿐이고 더 걸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뭐 오래 걸리더라도 또 뭐 추석이라서 고향을 가기도 하는데 또 우리도 명절이 여러 명절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법정 공휴일로 지킬 수 있는 명절이 설과 추석이 있지만 설보다는 추석이 더 좀 더 많이 보면 마음이 좀 더 즐겁고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그런 명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이 있듯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제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은 이제 절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구약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7대 절기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실 때에 레위기 21장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 너희들은 이런 절기 이런 명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7가지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보통 이제 유월절, 무교절은 한 세트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이라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소위 말하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제 3대 절기, 7대 절기가 있는데, 자, 이 절기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도 절기는 보통 그 음력에 대부분을 맞춰서 하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서방권이든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달을 정하게 되고, 한 해의 스케줄을 정하게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늘 보시면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나오지만 막 일곱째 달 이것이 이제 양력의 일곱째 달이 아니고 음력으로 일곱째 달이에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째 되는 날이라고 일곱째 되는 달인데 이스라엘은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안쪽에 있는 1월, 2월, 3월 있는 것은 양력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양력이고 바깥에 보면은 스발, 아달은, 니산, 이야르, 시반, 탐무스, 아브 엘롤, 티시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제 유대인의 음력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기준이 있죠. 니산월이냐 티시리 월이냐.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를 다룰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니산월과 티시리월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은 봄이고 티시리월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들이 보통 왕으로 즉위식을 언제 하느냐? 니산월에 즉위식을 할 때도 있고 티시리 그러니까 봄에 왕으로 취임하기도 하고 가을에 왕으로도 취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왕들의 연대기를 계산할 때 조금 그 오늘날 우리의 그 양력 기준으로 왕들의 연대를 계산하면 1년 또는 2년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횟수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 맞는 이유가 바로 니산월에 취임하느냐 티시리월에 취임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제 니산월이 봄이에요. 그래서 3월과 4월, 양력 기준으로 3월과 4월이 되는 거고, 티시리월이 9월과 10월쯤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달이 봄과 가을이고, 이 두 달에 대부분의 절기들이 다 몰려 있어요. 중요한 절기들. 그래서 니산월에는 유월절, 무교절이 이 니산월에 있고, 니산월에서 조금 50일, 뭐 한 달 반쯤 지나면은 오순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몰리는 거고, 티시리월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가을 절기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봄 절기, 가을 절기. 우리는 이제 설, 그리고 추석이지만 이스라엘은 봄이냐, 가을이냐.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농사로. 그래서 니산월은 늦은 비가 내리는, 이른 비가 내리는. 그리고 티시리월은 늦은 비가 내리는. 이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절기들이 보통 정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촛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7대 절기죠. 그래서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보통 이제 봄절기로 생각을 해서 여기가 봄절기고, 나머지 절반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게 가을절기로 이렇게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 신약의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모든 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 나의 말이고 나의 사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다, 어떤 날에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이날 뭐 한 게 아니라 그 날에 대한 구약의 어떤 율법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율법, 즉 이 절기와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뭐 좀 해볼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까?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오순절을 앞두고 승천하셨는가? 이게 다 절기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그 절기에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약의 어떤 비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구약의 어떤 이런 배경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들에 대한 이해함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보더라도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다 정치적이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없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이 하는 행동, 대통령이 어디 가는 거, 이 모든 게 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초막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신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초막절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 오늘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석과 가장 비슷한 절기가 무슨 절기냐?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왜냐하면 6월절은 봄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별로 추수를 하는 날이 아니고,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뜻은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한 해의 모든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그 추석.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솔직히 추수감사주의 11월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인가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솔직히 그때 추수가 없잖아요. 다 끝났잖아.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추수 다 끝났. 그날 지켜서는 안 돼요. 정말 근거도 없는,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건 정말 근거도 없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지키는 거죠. 미국 자기들
그 기후에 맞춰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왔던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거를 우리가 지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한다면 추석을 지키는 게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왜냐? 추석에 다 추수를 하잖아. 추수라고 하는 거 추수감사절 말 그대로 추수한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11월 둘째 주에 다 추수하고 없어가지고 겨우 뭐 감 몇 가야 갖고 그거 갖고 뭔 추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추석을 하려면 지금 추석 요 즈음에 차라리 이 즈음에 추수감사절기를 만드는 게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의 절기도 지금 이 즈음입니다. 이번 주가 지금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요 즈음에 지키면 돼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도 더 좀 시각적인 거나 또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데, 하여튼 한국 교회가 약간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자꾸 미국을 추종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그렇지만. 그래서 보면 이게 유대 달력이에요. 유대인 달력인데, 뉴문, 풀문이 있죠. 뉴문은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초하루인데, 자꾸 한국교회 초하루도 참 다 까먹고 그런데 자주간 초하루입니다. 뉴문, 초하루고, 풀문은 뭐죠? 보름달, 만월이죠. 그래서 지금 3월 있죠, 3월. 2025년 3월 29일. 요때가 초하루 시작이라서 요때가 무슨 절기가 있냐면 6월절, 봄절기의 시작입니다. 요때를 기준으로 3, 4, 요때 이제 대부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 오순절까지 쭉 이어지는 날이고, 지금 노란색으로 이제 9월에 쳐놨죠. 9월 22일. 요때가 초하루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29장, 일곱째 달 초하루에 요 달입니다.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나팔절의 시작이죠.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열흘 지나면은 대속제를 지나고 대속제일 5일이 지나고 나면은 일곱째 달 15일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2020 지금 양력 기준입니다. 이거는 양력이에요. 원래 음력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양력으로 변환한 거예요. 그래서 9월 22일에 유대력으로는 일곱째 달이 시작이고 10월 7일이 뭐가 시작입니까? 초막절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올해 6월절이 언제일까, 그 다음에 올해 뭐 초막절이 언제일까 궁금하면은 어딜 가면 되냐면 우리나라 주한 이스라엘 대사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면 이렇게 딱 알려줍니다. 2025년 10월 대사관 휴무일 해놨죠. 1, 2, 3은 쉰다고 해놨고 뭐라 써놨습니까? 이 옆에 보면 유대 명절 욤키푸르 대속제일이기 때문에 쉽니다 라고 써놨죠. 쭉쭉쭉 해서 추석 명절까지 자기들 요번에 마침 자기들 초막절이랑 우리 추석이랑 딱 겹쳐요. 그래서 12일까지 13일까지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지금 뭐 자주간 맞춰가지고 전도 쉰다고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9월 말부터 10월은 명절의 달이에요. 자신들이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이고 7대 절기 가운데에 가장 오랫동안 쉬는 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다른 절기는 뭐 하루 또는 이틀, 길어야 3일 뭐 요 정도인데 초막절은 며칠을 지키냐? 8일을 지키죠. 정말 좋죠. 매년 8일을 쉽니다. 우리도 이런 절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초막절은 5786년 이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당군 달력을 뭐라고 하죠? 단기 우리가 뭐 5천 몇 년 하듯이 이스라엘은 요때가 아담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수대로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5786년 이게 유대인들은 그래 달력 계산하는데 2025년 초막절 언제나 10월 티슈레이 월인 우리로 치면 6월이고 유대인의 그 현지의 달력으로는 7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화요일까지 8일 동안 유대인들이 쉬는 달입니다. 그래서 티슈레이 월 일곱째 달은 절기의 달입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로시 하샤나 7월 1일 7월 초하루는 나팔절. 나팔절은 뭐냐? 초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초하루예요. 1년에 12번의 초하루를 지키게 되는데
12번의 초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성대하게 지키는 초하루가 언제냐? 일곱째 달 첫 번째 지키는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새해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1월 1일이 새해이듯이 유대인들은 7월 1일, 음력 7월 1일, 티슈레이 첫 번째 날이 새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새해가 두 개예요. 1월 1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1월 1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6월절. 6월절이 율법상으로는 새해고, 그리고 초하루로 따졌을 때의 새해는 언제냐?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새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번 이날을 새해처럼 지키게 됩니다. 7월 1일, 일곱째 달 첫째 하루가 로시 하샤나, 그리고 일곱째 달 열흘이 되었을 때만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날, 괴로운 날, 고통의 날, 금식의 날, 눈물의 날이라고 불리는 대속죄. 대속죄일에서 5일이 지나고 나면은 수콧이라고 불리는 초막절. 그래서 7월은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7월 한 달 내내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돼. 나팔절, 가장 중요한 초하루 지켜야 되죠. 그러다가 욤키푸르 7월 10일 돼서 이틀, 3일 동안 또 이거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이틀 뒤에는 초막절 8일. 이래 되면 7월 20일, 23일 한 달 그냥 후딱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래서 티슈레이 이 시기에 9월 말 10월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처럼 초막으로 다 뒤덮습니다. 초막이에요. 이게 뭔 초막입니까? 위에 보면 뭐 얹어놨죠? 네, 저게 초막이에요. 원래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 말라서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초막절 되면 초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초막을 짓고 요 안에서 일주일을 사는 날이기 때문에 한 몇 달 전부터 집 앞에다가 아예 그냥 초막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냐면 이때 되면은 자리가 없어. 집 앞에 할 데가 없어가지고 미리 뭐 한 달, 두 달, 뭐 몇 개월 전부터 이 초막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베란다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자주 공간마다 마을에 공간이 있으면 전부 다 초막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막 있고, 예전에 보니까 온누리교회도 이렇게 초막절에 초막을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초막을 만듭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나 또 이스라엘 대상이 아마 초막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다윗성이 있는 초막입니다. 저 왼편 뒤에 보이는 게 다윗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을 증축하고 확장한 것이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다윗성이라고 불리시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요 앞에 이렇게 초막으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해서 위에 올려놨는데, 자, 초막절, 히브리어는 수콧, 우리 히브리어는 수콧이고, 성경상으로는 숫꽃이라고 나옵니다. 숫꽃. 성경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숫꽃이고, 원래 히브리어는 수콧이고, 우리말로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고, 또 한마디 이게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갓 아쉬프라고 하는, 또 단어가 달라요. 초막절이라고 부를 때는 수콧이라고 부르고, 수장절이라고 부를 때는 하가 아쉬프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곱 번째 달절기다. 열왕기상이라든지 느헤미야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표현이죠. 수콧이라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절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듯이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키면 되는 것처럼 말씀드려놓고, 이거는 이제 다시 초막절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련돼서 다시 설명드릴 테고, 자, 초막절의 이름을 보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뭇잎으로 만든 텐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그 안에 지내면서 광야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모든 수확을. 초실절에는 밀이삭, 보리이삭을 거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거두어 드리는 수확물은 초실절에 드리는 거고, 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식물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7가지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인데 그 7가지 식물이 뭐냐?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올리브, 감람나무, 그리고 꿀,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이 7가지를 너희들이 취하게 될 것인데 수장절이 되면은 이 7가지를 다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장절에는 이 7가지를 다 수확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다. 그래서 초막절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꽃, 히브리어로는 수콧인데 우리말 성경은 숫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숫꽃이라 불렀다. 숫꽃이 히브리어로는 숫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우릿간,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을 만든 거야. 자기가 양을 치다가 양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초막을 지었는데 그 초막을 무엇이라 불렀냐? 숫꽃이라고 불렀고 이곳에 내가 초막을 쳤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숫꽃이라 불렀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에다가 일직동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 땅이 이곳의 이름 뭐라고 부르는 거죠? 텐트다. 여기는 텐트다. 라고 땅의 이름을 그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숫꽃이라는 게 최초로 초막절,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이 모습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최초의 초막절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숫곳에 이르니. 그리고 민수기 33장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고 나오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야곱이 숫곳에다가 초막을 쳤잖아요. 이 숫곳이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숫곳에 진쳤다고 하는데 이 숫곳이 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지역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맨 위에 보시면 라암셋이 보이죠? 쉽게 생각하면 여기입니다. 라암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어디에다가 전을 쳤다고? 숫곳에다가. 숫곳이라는 것이 바로 이 홍해 바로 옆 이 지역입니다. 야곱이 진쳤던 숫곳은 어디냐? 홍해니까 지금 요쯤 되겠네요. 세겜 옆이니까. 이쯤이에요. 야곱이 지었던 숫곳은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초막을 만들어서 지었던 숫곳, 그것은 바로 여기예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숫곳에다가 뭘 쳤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숫곳에다가 숫곳을 친 거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말장난은 아니지만 이런 그 표현입니다. 이때부터 처음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면서 지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여 너희들이 초막절을 7째 달 15일부터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 시대에도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뭘 지켰다고요? 무교절, 곧 6월절이죠. 77절,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다. 3가지 중요한 절기를.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어디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새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돼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에서 지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1년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6월절이든 77절이든 초막절이든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6월절에 올라가시기도 하셨고 초막절에 가시기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봄절기, 가을절기, 농사는 언제죠?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오면 보통 6월절에 올라오면은 오순절까지 그냥 버팁니다. 안 내려가고. 버티든지 아니면 오순절에 올라왔다가 초막절까지 안 가고 버텨. 이 절기 한두 달 좀 더 버티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에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초막절에 올라가시기도 하시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에도 이 초막절을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3대 절기를 다 지켰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히스기야,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였던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도 지켰고 스룹바벨 시대, 즉 느헤미야, 에스라 이 시대에도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느헤미야도 7째 달 절기를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시대는 아니죠. 솔로몬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초막절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초막절을 지켰죠.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배경이 뭐냐?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을 알아야 돼요. 초막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초막절에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성전 시대였던 솔로몬 시대에도 초막절을 지키긴 하였습니다. 좀 체계적이긴 않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잘 지켰던 것은 분열왕국 시대였던 그런 스룹바벨 시대, 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시대에 좀 더 정확하게 지키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지키던 절기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미슈나라고 불리는 성경을 주석하는 미슈나와 탈무드가 있는데 미드라시와 탈무드가 있는데 그 미슈나, 이 미드라시에 있는 그 미슈나 안에 보면은 초막을 어떻게 지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요대로 지어야 됩니다. 말뚝을 박아야 돼요. 바람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높이는 9m를 넘어서는 안 돼요. 20규빗 딱 정해놨습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벽은 3벽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4벽이 있든지 최소한 벽을 3면으로는 벽을 만들어야 되고 벽이 없는 공간에 뭘 해야 되냐? 천막,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발 같은 천막을 문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 규칙에서 손바닥 3개를 합친 거. 그러니까 요 손바닥 3개니까 한 90cm 정도 되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천막으로 다 가리면 안 되고 손바닥 3개가 돼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야 돼요. 아주 유대인들이 세밀하게 놨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그 천막을 가지로 덮을 때는 종려나무로 이렇게 천장에 놔야 되는데 빛보다는 그림자가 더 많아야 되고 햇볕이 많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밤에는 별이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빗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완전히 방수가 되도록 촘촘하게 지어서는 안 되고 빗물도 들어오기도 하고 광야 생활처럼 빗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별도 볼 수 있고 바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붕에는 덩쿨을 사용해서 안 되고 무조건 푸른 가지. 여기서 이제 푸른 가지라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인데 무조건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어야 되고 지붕을 먼저 물론 지붕부터 만들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벽을 먼저 만들고 지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초막이 어떠냐? 오늘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죠. 보시면 요 딱 공간에 이게 그래서 이 한 면을 지금 그 천으로 막아놨죠. 막았는데 이 공간이 세 면보다 더 넓도록 해서 딱 규정대로 만든 거예요. 요것도 이제 랍비가 다니면서 봅니다. 야, 이거 똑바로 안 만들었네. 이거 똑바로 제가 뭐야 이거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그 음식들, 코시오 음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깐깐하고 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초막절 어떻게 지키냐?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3대 절기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어떻게 되냐? 일주일 동안 8일인데 이제 율법학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8일 전체를 마지막 날 하루를 어떻게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지만 8일이지만 8일 중에 7일은 천막에서 지내야 됩니다. 1회 동안 지내게 되고 성전에 매일마다 특별한 제사를 드리게 돼요. 민수기 29장을 읽었던 말씀이 나오죠. 보시면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는데 첫째 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1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줄여가지고 모두 70마리를 드립니다. 숫양은 매일 2마리씩 일주일 동안 드리게 되고 1년 된 숫양도 매일 그러니까 달라요. 조금 횟수가 많이 된 숫양은 2마리씩 드리는 거고 1년 된 숫양은 매일 14마리씩 드리게 됩니다. 상번제, 기간 때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아침마다 번제 드리는 것은 2마리씩, 염소는 매일 1마리씩. 그래서 모두 몇 마리를 드리냐? 토막절에 엄청나게 제사를 드리죠. 많이 드립니다. 누군가 표를 정리를 해놨던데 안식일에 드리는 이 초막절이 8일이니까 중간에 안식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거 빼고 계산을 하게 되니까 안식일까지 다 포함시키면 217마리고 안식일이라든지 다른 거 빼고 드리면 초막절 기간에만 순수하게 드리는 제물이 모두 몇 마리냐? 203마리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 바쁩니다. 명절에 되면 어머니들이 전부 막 전부쳐 바쁘잖아요.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누가 제일 바쁘냐? 제사장이 제일 바빠요. 6월절에는 제사장이 떡 만든다고 무교병 만들어야 되거든. 제사장이 무교병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부 먹여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초막절에는 제사 지낸다고 매일같이 수십 마리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초막절. 그렇고 초막절 규례를 보시면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보면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실로암입니다. 노래가 많이 불렀던 그 실로암, 그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습니다. 실로암에 있던 요 실로암이죠. 보시는 사진입니다. 이 실로암에 제사장이 가서 나팔을 부는 동안 제사장이 이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다가 포도주와 이 물을 함께 붓습니다. 왜 붓느냐? 이것은 바로 이른비. 그때가 가을이잖아요.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봄, 3일에 그 4월달 그 절기에 그 농사를 해야 되니까 이때 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요 기간 동안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이른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뭐 하냐? 비 오도록 기도하는 기우제의 성격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 물을 길어와서 포도주와 함께 성전의 제단에 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 올 한 해 많은 추수를 거뒀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가 수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물을 붓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오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를 갈급하는 너희들 심령에 비가 내리듯이 나에게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요 모습을 보고 하신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요 딱 붙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딱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보고 있냐? 저거 보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내가 생수가 될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에 보면 또 마지막 날에 뭘 하냐면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성전 앞에 4군데에다가 큰 그 대를 세우고 거기에 불을 핍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루살렘 전체에 불을 다 켜요. 집집마다 불을 다 켜고 집집마다 이 성전과 모든 곳에 불을 다 켜요. 초막절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가서 이 여자가 간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날은 지금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 날이에요. 밤새도록 예루살렘 전역에 불을 켜놨는데 이 간음한 여인을 잡으려고 사람들의 눈을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있던 그 죄악은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악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있던 그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이 저녁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밤새도록 춤추고 놀아요. 불 켜놓고. 뭘 하냐면 호산나 라바라고 해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밤에 딴짓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에요. 이 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호산나 라바 7일째 되는 날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됐냐? 7일째 밤에는 은나팔을 7번씩 3번 붑니다. 그리고 은나팔은 성전에서만 불게 되어 있고 제단 주변을 7번씩 돌게 되고 4종류의 식물을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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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무슨 장면을 연상시키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나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3번씩 불고, 6일 동안 3번씩 불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씩 3번 불고, 제단은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번씩 돌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호산나라고 부르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는가?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요 모습하고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 사람들이 호산나 라바예요. 초막절에 이들이 호산나 라바를 불어놓고 6월절에 몇 달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거 흔들어 놓고 뭘 합니까? 예수님 죽여버리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사진 하나만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호산나 라바,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이죠? 뭐 가지 들고 흔드는 거. 자세히 보시면 손에 들고 뭐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흔들고 보이죠? 요거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춤추는 거예요. 이 호산나 라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초막절 지키시고 또 6월절 했던 이 모든 모습들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그 의미를, 구속사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요거 흔드는 것 다 나를 상징하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그 10월, 9월과 10월이 절기에 아주 중요한 절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이 초막절, 그리고 다음번에 대속제일, 그리고 나팔절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해야지 구약이라고 하는 그 돋보기를 통해서 신약을 바라볼 때에 신약이 정확하게 보이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역사심들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구약이라고 하는 이 돋보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더 뚜렷하게 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초막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